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별밤지기 시리즈로요. 우리는요. 어떻게 예수는 이 재난을 기쁜 뉴스로 전환시키는지 그것을 계속 알아가는 중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편에서는요. 예수 나심, 태어나심이 주는 인생 스토리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재난 같은 사건이지만은 조금 전에 기도해 주신 대로 팬데믹 같은 사건이 이것을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그것을 보았고요. 두 번째 베들레헴 편에 있어서는 태어나신 예수가 임재하는 것, 함께 계시는 그게 내가 지금까지 가던 인생 방향의 그 행로를 전환시켜서 정말 이분이구나라고 만나게 되는 것. 베들레헴 가지 않았으면은 동방 박사가 찾아올 일도 없었겠고 그저 가서 호적하는 일인데 그 일에 이게 정말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경험하는 것. 그게 두 번째 베들레헴의 사건이고요. 오늘 나사렛 편은요. 어떻게 예수와 말씀은 인생이란 무거운 짐,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다 일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일에 대한 그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쉽고 알찬 그 보람 있는 일로 전환시키는지 그것을 보는데 두 가지 크게 나눠서 봅니다. 첫 번째는 안경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라는 것이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1장 2장을 중심으로 해서요. 요셉에게 닥친 이 일이 어떻게 복음은 일을 정리해 주는지 그것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또 마찬가지로 성령이 요셉에게 하란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따라서 나사렛에서 출발해서 베들레헴까지 가고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가고 또 애굽에서 또 돌아와서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세 단계를 따라가며 배우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요셉이 제일 먼저 배워야 했던 것, 또 우리가 체득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있지만요, 이 일과 이 모든 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성경에서 롯과 더불어 의인으로 인정한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약혼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요,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일은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이 일입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이 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만 제가 구별해서 쓰겠습니다. 이 일로만 골머리를 쌌던 요셉에게, 또 우리에게 성령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일이 전부가 아니다. 성경과 언약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요, 이 일만 보던 우리에게 이 모든 전범위, 시간적으로, 존재적으로, 관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전체를 보게 하는 그 안경을 가지는 신의 안경입니다. 그러면요, 대체 혼인 파탄의 위기에 몰린 요셉에게 이 안경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는 것이 그 다음 이슈가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닥친 사건을 통해서 성령은 사건 하나처럼 보이지만은, 보십시다. 여기에 예수라는 성자 예수님 계시고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했던 아버지의 뜻인 성경이 있고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끔 환경과 역사를 움직이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여져서 그 내 하는 요 일에 거기에 전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부닥친 사소하고 조그만 일, 사람끼리 관계든지 사업의 일이든지 가정의 일이든지 무슨 일, 거기에서 성령은 성경으로 어떤 예수를 계시하고 알려주시는지요, 그 예수가, 그 나신 예수가, 함께 하신 예수가 답답한 그 이 일을, 이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을 보게 합니다. 예수는요, 나의 이 일에 중간에 모든 들어가서요, 모든을 담아내는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말장난 같겠지만 심각하게 생각해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의 유혹은 뭔가 하면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보려고 그래요.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만들고 이거를 다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끝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가르쳐 준 것은,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까 네가 하는 일은 그 모든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네 사건 되어 오신 예수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고민되는 이 일에서 예수의 일을 인정하는 그것이 내 일입니다. 그러면은 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에 속한 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됩니다. 나는요,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도 없고요, 또 그게 내 일도 아니고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은 이 일에 함께 하신 임마누엘 예수와 성령과 성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조작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은 예수의 일로 인정할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아마 지금 말을 들으면서 너무 추상적이다라고 될지도 모릅니다. 아침부터. 그렇지만 조금 더 가까이 가까우십시다. 요 포인트, 요것만 잡으시면은 그 다음 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추상적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구별해서 내 일을 하는 겁니다. 구별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로 여겨지는 착한 일을 이것을 자기 일로 착각하면은 보태면은 내가 하나님 일 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은 착각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착한 일을 자기의 일로 하나님이 주신 착한 일을 자기의 일로 보태면은 그러면은 되리라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다. 선행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네가 일을 덜해서가 아니라 예수와 일이 너의 삶의 일에서 따로 된 것, 따로 노는 것이 그게 문제이다. 일을 시작하며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일이 아닌 일은 안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자기가 지킨다고 언약궤에 부정한 손을 대고 즉사한 우사의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열정과 열심으로 일을 해야 하지만 내일 하지 않고 남일 하면 안 됩니다. 일을 못해서 생긴 손해보다 일을 잘 못해서 생긴 손해가 더 크고요. 이 두 가지 합한 것보다 더 막심한 인생의 손해는요, 안 할 일을 해서 생긴 손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없이 일을 상대한 죄를 회개하십시다. 내가 인정하든 말든 모든 생각하고 계획하는 나의 일의 중심에는 예수가 계십니다. 내가 할 일은 예수 그분을 내 모든 일에서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의 복음이 알리는 대로 순종하는 이 일이 내 일입니다. 귀가 있을 자는 들을지언정.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구별하면서 인생 행로를 잡아갔는지 적용을 좀 보면은 조금 더 손에 잡히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 나사렛에서 자기 고향에서 베들레헴으로 여정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같은 마을 처녀 총각인 듯 합니다. 충격적인 약혼녀의 임신 소식에 최선의 대응책을 찾는 이 일을 고민하던 요셉인데 사실은 이 일대로 요셉이 계획한 대로 잘 되어도요, 상처밖에 남지 않는, 아픈 기억밖에 남지 않는 그런 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복음의 모든 일로 이 전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할 때는 우리는 뭘 하는 것을 강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것은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에게 하나님 요구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거가 모세에게도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든 것을 맡기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출발점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알면 내가 누구냐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소속이 소망을 바꾸고 소망이 행동을 바꿉니다. 그러면은 거기 따라서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다윗의 자손 요세바라고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서 내가 누군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소리가 들리셔야 그때부터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세상에도 시작이 됩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언약의 왕가 다윗의 자손임을 잊지 말고 내 모든 하는 일을 출발점으로 삼아라. 여러분, 음식으로 비교를 해보십시다. 음식으로 따지면요, 수고로 따지면은 음식을 만드는 수고와 먹고 즐기는 수고는 어느 수고가 더 큽니까? 정말 며칠에서 실컷 다 하면은 와서 그냥 젓가락 몇 번 기분 안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쭉 하고 그냥 먹는 수고입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감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이 왜 족보를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새 언약으로 결과로 오신 예수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오늘 설교로 이 자리에 풀 때까지 최소한 4,000년의 세월에 걸친 하나님이 준비한 진수성찬이 내 앞에 펼쳐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요, 이 새 모세 예수를 믿고 다윗의 자손 언약 백성으로 오늘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유혹하고 약속해도 그것을 믿고 예수와의 이 성경의 언약, 이것을 파기하고 인생을 재계약으로 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명한 일은 내 아내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오기 전에 요셉이 꾸렸던 이 일은 마리아하고 아내 아닌 거, 마리아를 멀리하는 거, 조용히 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 그것에게 모든 집중이 가 있던 이 일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은 네가 했던 그 일을 예수와의 언약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 아내 마리아라고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기가 막힙니다. 족보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 단계가 3단계인데 처음 단계에서 첫 아브라함 언약의 완성은요, 창녀 행세했던 며느리 다말을 시부 유다가 잘못을 인정해서 그녀가 옳고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해서 받아들이는, 거기에서 첫 아브라함의 언약이 완성이 되었고요. 둘째 모세의 언약도 여리고 기생 라합과 정탐꾼 살몬의 결합으로 모세의 언약도 여리고에서 완성이 되었고요. 셋째 다윗의 언약도 남의 아내였던 밧세바에서 난 솔로몬이었듯이요, 내 언약마다 용서와 은혜란 하나님의 일이 아내된 여인들로 믿음으로 역사했듯이, 가운데 룻이 빠졌네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여인, 그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셉에게 주신 언약도 네 아내를, 너에게 처한 그 환경을 그냥 네가 없애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단계마다 그 여인들을 통해서 은혜로 받아들이게끔 역사를 전환했던 그 역사가
그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어색했겠습니까마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은혜의 언약으로 전환이 일어났고 그 마지막 끝에 너에게 그 기회가 주어진 거야. 마리아가 네 기회야. 여러분, 바로 그것이 첫 아담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여자에서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이 생긴다는 것을 할 때에 아담이 고백으로 하와라고 고백했던 것. 똑같은 언약의 맥락입니다. 그래서요,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데리고 와서 베들레헴까지 동행하는 일은 정말 마음이 내키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 일과 요셉을 다윗의 자손 되도록 그 모든 설정을 하게끔 역사를 하시고 이제는 로마 제국을 움직여서 백성들을 고향으로 모아서 성경의 언약을 베들레헴에서 놔야 되니까요. 이게 모든 거가 다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사랑이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는 거고요. 사랑하는 거는 저 왼수 이러면서 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일과 내가 조금 불편한 그 일의 비중은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을 쫓아 아무리 불편해도 내게 주신 베들레헴까지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나의 일입니다. 두 번째,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의 여정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요셉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요, 애 이름 그냥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꼭 집어가지고 예수라고, 여호수아라고요. 그래서 이수아라고요. 그 여호수아가 내나 그거 똑같은 그거예요. 그것으로 지으라고 하는 거. 그 순종해서 장명한 겁니다. 예수로 이름 짓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거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 짓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 세상을 움직여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그 일을, 언약을 완성하는 그 일을 예수로 와야만 되는, 이름을 지어야만 되는 그 일을 하였습니다. 처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14대입니다. 그것은 진실로 77이 해서 두 번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시고 이루신다는 컨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14대는 애굽에서 해방을 시키셨고요. 애굽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로는요, 타락한 예루살렘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리스도 탄생까지 14대는 포로된 땅에서 귀환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동방에서 바벨론을 그 우회적으로 표현한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게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걸 꼭 거쳐가지고 예루살렘, 타락한 예루살렘에서 선전포고하듯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선언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지금 애굽 땅으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펼쳐가신다는 것을 미리 지금 베이비를 데리고 지금 선발대처럼 한번 갔다 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요.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것, 그것은요, 장소, 사람,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성경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그것이 다겠습니까? 하늘의 별을 동원해서 집까지 찾도록 하는 것.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신 것 같아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시적이고 혼자서 만들시고는 너무 즐거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 아닌가 싶어요. 우리를 만들어 놓고도 우리는 볼 때에는
그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분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다는 하나님.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제대로 즐길 줄 아는 하나님. 만신창이 같은 가운데서도 내 아들을 통해서 그것을 부활의 역사로 피는 것을 보시고 미리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하늘의 별까지 동원하는 그 모든 역사는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이민과 정착 비용까지 동방에서 와서 조달시키는 것도 그냥 하지 않고요. 여러분 이민 생활에서 오늘까지 올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공급해 주셨지? 하나님이 주시는 돈에는 눈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명목이 있습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헌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멋진 아이디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광대한 하나님의 일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요셉의 일은 딱 두 가지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주 심각하고 큰 것처럼 희생이지만은 이 비중으로 따지면요. 마리아를 아내로 맞는 일, 그 태어난 아기를 예수로 이름 짓는 일,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나의 사소한 이 두 가지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예수를 믿지, 이것을 못 믿으면은 예수 못 믿습니다. 이것만치 믿지는 그런 인생살이가 없습니다. 천국과 예수와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은 우리는 완전히 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어야만 되고 천국이 있어야만 되고 지옥이 있어야만 되고 성경 말씀이 오래야만 돼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란 겁니다. 여러분, 불편해도 답답해도 실망스러워도 마리아 같은 현실을 언약의 예수를 바라보고 인정하시고 나의 일을 할 때에 예수가 주인으로 통치하는 천국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야죠. 그래서 세 번째,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그냥 애 낳게 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고생도 생고생을 시키고요. 아기와 그 어머니를 수행해서 이민을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왜 그런 난리를 피우냐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느낄 때는 정말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기까지 오기까지 왜 이렇게 난리가 많고 왜 이렇게 굴곡이 많고 왜 이렇게 오느냐는 겁니다. 왜? 매일 저도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했던 거는요,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사 아닙니까? 거기에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내게 깨달아주는 말씀의 인도에 하는 만치 경청한 거예요. 하는 만치.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천사가 나도 가르쳐주면 얼마든지 순종하겠다고. 여러분, 이게 큰 오해예요. 성경 번역을 할 때 잘해야 되는데 앙겔로스가 엥겔입니다. 엥겔. 거기서 엔젤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천사로 번역했어요. 그런데요, 성경의 뒤에 가서 보시면요, 그런 다른 말로 하면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엔젤이란 말이요, 사탄의 마귀의 사자로, 마귀의 엥젤로서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래 말하나 저래 말하나 거기에 들리는 게 중요한 거지 너무 그 모양새에 집착을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대답을, 왜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어떤 일을 하고 계셨던 걸까? 우리는 그 대답을 안 찾으셔야 됩니다. 계시록 12장에서 발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에 큰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태양 있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숫자로 다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숫자 가지고 있는데 그게 용의 머리예요. 소속이 잘못된 거예요.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지금 장면 잘 들어보십시오. 맞춰보시면 이게 설명이 됩니다. 그녀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시편 2편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사탄은요,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인 예수인을 말살하려고 처음 예수님께서 하셨던 단순한, 요셉은 이렇게 큰 사건인지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순종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나만 대장을 움직이셨던 거는요, 그 종 여인이, 그 조그만 여자애가, 그 여자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좋은 거 하나도 못했어요. 부모도 없이 포로 잡혀가지고 남의 집에서 종살이한 그 여자가 뭘 그렇다고요. 자기를 잡아온 그 나만 대장이 못 되는 걸 봐야 속이 시원할 건데, 아이고, 자기도 제대로 못 구원해준 하나님께 가면 되겠다고. 그런데 그 여자애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으면은 그 종 여자의 계집아이의 말을 믿고, 주인이 말을 믿고 나라를 움직이는 역사를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청지기 비유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든 말든 우리는 사탄과 하나님 간의 거대한 우주적인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이 거대한 전쟁에서 예수와 나라와 언약의 복음을 지키는 것은, 그것을 큰 스케일로 지키는 것은 내일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뭔데 교회를 지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요? No. 여러분, 교통법규가 여러분을 지킵니까? 여러분이 교통법규를 지킵니까? 교통법규가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일은요, 내가 처한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와 사람이 만드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를 계시록에 말씀하신 대로 읽고 듣고 행하는 일하는 이겁니다. 다른 것을 우리에게 짐지우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요셉이 이렇게 순종하니까요,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요, 주의 사자도요, 요셉의 말을 경청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애굽에서요,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처음에 천사가 했던 지시는요, 이스라엘 땅,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기가 중심이에요, 예루살렘 밑에. 그런데요, 아기와 그 어머니의 안위를 맡아서 지금까지 수고한 요셉이 생각할 때에는 거기가 안위가 안 돼. 마음이 불안해요. 무섭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땡긴다는 겁니다. 거기는 안전하지 못하다고 이해를 제기합니다. 성령은요, 그 의견을 쫓아서, 야, 저 말이 맞는 것 같다. 이스라엘의 변방인 마리아의 그들의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처음 나사렛에서 출발할 때의 요셉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요셉 사이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든 것은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예에 순종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예수와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구별하는 지혜를 갖추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을 소떼처럼 세우시는 예수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마냥 내가 세워서 내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살아왔던 지난 날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주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쉽고 가벼운 그 짐을 주셨는데 주께서 주어주시는 짐, 크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고 성부와 성령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고 이제 나는 순종으로 먹으면 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구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순종의 결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